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2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바라는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바라는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기 원하네. 사모님, 네, 우리 아이들 다 찬양하게 해주세요. 225장. 내 안에 새 것이 왔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기록을 그대 올라온 건들 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네가 신들하네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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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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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네가 신들하네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네가 신들하네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없죠? 몇 년 동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김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늘 깊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교인들이 나와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한여름의 날씨 중에서도 저희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금씩 누그러지는 더위와 바람을 통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너희로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모든 잘못들과 옳지 못했던 생각, 말의 실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었던 저희들이 죄를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자녀로 분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주님, 넓기는 세계 여러 나라, 좁게는 우리나라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 사고, 불질서함을 바로잡아 주시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옳은 길을 선택하여 따라가며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소식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바쳐 생활하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자녀의 장래 또한 책임져 주시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체험함으로 널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돌봐주시는 주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해주셨듯이 미래 또한 주님의 손길을 통해 다듬어져서 국민들이 잘 살고 세계적으로도 나라의 위상에 올라가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들을 위해 회개와 기도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이단들의 세력을 무력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후에
예배 속에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길이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 주를 또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이효준 목사님께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듣는 저희들이 회개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더욱더 하나님께 둘 수 있게 하여 주셔요. 목사님이 지경을 넓혀주시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하시고 하시는 일의 능력을 갑절로 높여주시어 뛰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인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어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상으로 함께하지 못한 신재 집사님을 위해 늘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힘을 내시고 계신 강약의 권사님의 고통이 점차 줄어 또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8쪽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하시나이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7절 말씀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본이 되는 분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가? 그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하고 같은 어떤 고통이나 유혹이나 환난이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서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이끄는 자가 되고 본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전부 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교인은 아니고요. 또 목회자라고 해서
다 본이 되어지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교인이라고 다 건강하지 않고 목회자라고 해서 다 건강하지 않더라. 그래서 서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자가 만나서 건강한 사역을 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냥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열심은 내는데 서로 안 맞아. 견원지간이라고 해서 정말로 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반으로 나눠져서 노론 소론 나오고 그게 이어져서 뭐 보수 진보 나오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뭐 변증법이라고 해서 정반합이라고 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간다. 우리나라의 역사 학계를 보더라도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이 나누고 정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좀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 대한 것들이 보면 그분들이 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국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입니다. 회사 안에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살려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우는 사람, 친기업가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평등이 우선이다, 노동자가 우선이다, 그래서 친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하고 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그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하는 건데, 그 가는 길이 이제 이끄는 사람이 먼저냐, 미는 사람이 먼저냐, 도와주는 사람이 우선이냐, 이끌어가는 사람이 먼저냐, 사장이 먼저냐, 혹은 노동자가 먼저냐, 이걸 갖고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속한 곳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양보와 타협, 대화, 소통이 필요한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든 평신도 지도자든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각자 가운데에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 아름다운 지도자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들이 떠오르겠죠. 또 하나는 노동자들 가운데서 혹은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던 많은 직원들이나 일꾼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는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죄인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또 교만해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실수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불킥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 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상처를 준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상당히 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데리고 제가 이제 작은 교회니까 이제 수련회 같은 데를 많이 못 갔어요. 수련회 많이 못 가고, 예전에는 뭐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줄면서 연합사역도 멈추고 이제 그랬었는데, 전도사로서 제가 이천 지역에 초향교회라고 하는 곳에 전도사로 갔었어요. 그 지역의 연합행사로 동네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교회 아이들과 그리고 교회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데려다가 연합성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마음이 상처가 있는 아이들, 혹은 불량스럽지만 그래도 품어주는 그런 형태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참 불안정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딜 꼬라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 또 경쟁하고 막 이런 게 여기서 괜찮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막 교회별로 막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노려보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못 참고 그 같이 갔던 아이 중에 평소에 좀 행실이 좀 껄렁껄렁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해서 어딜 꼬라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련했던 청소년들이. 그런데 그 아이 같은 경우 눈이 안 좋았었는지 그 아이도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데 눈물이 이렇게 맺혔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 하다가 그 아이가 또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어떡하니? 라고 제가 다른 교회 아이한테 이렇게 좀 다독거렸어요. 그랬는데 애가 같은 편이라고 편들어서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인식을 해갖고 그런데 거기 또 전도사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서 간신히 수련에 데려와서 은혜 받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상처 주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저를 중간에서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아마도 그 아이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스름한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데리고 갔던 아이는 나도 꾹 참고 있는데, 나도 담배 안 피고 꾹 참고 있는데, 어서 피고 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불꽃이 튄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그나마 그 아이들은 저희 교회 아이들에 대한 소속감이 좀 있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자기 교회 아이들 사랑하고 자기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기 교회를 사랑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표현 방식이 너무나 미숙했고 대응이 너무나 좀 아쉬웠어요. 근데 가끔 기도하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나 보면서 저 기억에는 그 전도사님은 아마 저를 굉장히 원망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했어야 될까?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보면서 또 사모는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믿음 갖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당신처럼 맨날 수련회 가고 기도원 가고 그랬겠냐. 얘는 그런 기회도 없으니까 얘네가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들은 이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도 반성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목사라 보니까 기준치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반성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너무 옛날에 제 청소년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는 꼰대라고 얘기하죠.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이제 현재의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면서 아이고 내가 그것도 바꿔서 말하면 교만함이거든요. 내가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니? 이런 모습들. 그것도 또한 저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핍박받았고 어려웠고 무시당했고 거절당했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겠다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이렇게 와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신 분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80년대에 그랬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지금은 다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죠. 오히려 기독교가 더 이제 주된 세력이 되어졌고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거면서 이제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의 기억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를 이끌어줬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어쩌다가 오셨는데 아름다운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들이 전도사님이 이뻐갖고 애들이 왔어.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선생님이 또 CCC 간사 출신이셨어요. 근데 좀 이렇게 신학생들하고 CCC하고 조금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두 분이 살짝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 그래갖고 저도 학생들이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이렇게 두 분이 살짝 학생 선생님의 CCC 선생님의 그 애들을 하는 것과 신학교 전도사님의 그 대학원 전도사님이 하는 것과 약간 미묘하게, 그러니까 둘 다 우리 선생님이고 우리 지도자인데 신학교 출신의 전도사님하고 CCC 간사 출신의 선생님하고 살짝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시죠? 아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CCC 간사 선생님이 장로님 따님이셨어.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우리를 잘 이끌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그 이게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가니까 서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눈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대로 따로 놀고, 전사님 따로 놀고, 장로님 따로 놀고, 선생님 따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도자인데 누구 말을 따라야 되지? 뭐 이제 그 작은 미세한 거 하나에도 뭐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랑으로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슬리퍼 질질 끌고 막 반바지에다가 뭐 이렇게 나시에다가 이렇게 하고 담배 냄새 슬슬 나면서 이렇게 껄렁거리는 친구가 전도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CCC는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하고 믿음이 아주 막 금식 기도하면서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예배 시간에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 전사님은 허허허 이것들 또 왔네. 야, 너 그러면은 저 교회 뒤편에 와서 담배 피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하는데 CCC 간사님은 얘들아,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 담배는 절대 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에서 데려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목사님은 괜찮아. 이것들 야 담배 하나 줘봐. 나도 좀 피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장로님이 이리 와 이 새끼들아 무슨 말 한 대 지어받고 그러면은 이렇게 미묘하게 다 교회를 위한 모습이고 다 교회 지도자인데 우리는 미묘하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장로님이랑 있을 때는 깨갱하고 야 장로님 준다 튀어 이렇게 하고 크록스 신고 슬리퍼 신고 왔다. 야 너 걸리면 이 꼴병 맞는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체벌이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보면 목사님 오늘 많이 줄였어요. 6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야이씨 빨리 들어가 걸리면 혼나다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약간 군인 출신의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포용하면서도 이렇게 설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셨지만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도 또 되게 싫어하셔서 애들한테 담배 냄새나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호되게 혼내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는 야야 오는 게 어디냐, 야 여기 빠지마, 죽는다 이제 확 쥐어 맞는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도 하나 줘. 목사님이 그러시고 이제 그런 분위기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교회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저랑 비슷한 색깔이 있는 좀 열려있는 것 같은 그런, 하지만 잘못하면 덜 강건한 것 같고 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나 CCC 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짓 순례하시고 막 정말, 그리고 CCC 간사님들은 존경하는 게 생활비가 진짜 누가 주는 것 같고 뭔가 저 선생님, 간사 출신의 선생님을 뵈러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극빈층의 전형.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외 김치도 그 수준이 아니라 옷은 10년 동안 돌려 입고 신발은 메이커는 둘째치고 누가 신던 거 받아서 신고, 그리고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이 되니? 근데 그렇게 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무슨 얘기냐면 저기 간사님 차라리 목사님을 하시죠. 이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근데 아니야 나는 캠퍼스 사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냥 우리 이대로 해. 근데 웃으면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앞으로 자녀들한테 이거를 물려줄 거냐? 그러면 차라리 목회자가 되거나 다른 길을 선택을 해라. 나는 절대로 도저히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지 마세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그 엄마 아빠 직업을 얘기하는데 간사 자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도 인도한대. 아 그러면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간사예요. 그게 뭐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너무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오히려 선교사가 더 부자야. 근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CCC 간사님 하면은 아무나 못 가는 그런, 동감하시죠?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전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은 그때 봉고차도 타고 다니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다 목사님인 줄 알았어. 근데 목사님이 교회도 있지, 집도 있지, 봉고차도 있지, 수경차도 있지. 교회에서 다 대주지. 목사가 너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간사님들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건데 아주 정말 일명 째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사시지? 이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이 되는. 그럼 제가 영향을 받을 때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요구했던 존경받는 장로님이나 혹은 그 청빈하게 사셨던 간사님이나 혹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나 혹은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혹은 불량하거나 가출을 했거나 그런 아이들까지 포용해주는 전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회개케 하고 이끌어 주셨던 대단하신 전사님이었는데 잠깐 이따 가셨지만 그분이나 혹은 다독거려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이나 다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간사님의 삶을 요구하면 목사님이 힘들겠죠. 근데 간사님이 이제 목사님처럼 생활을 하면서 막 돈을 팡팡 쏘대고 다 후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막 간사님이 막 저같이 그레이드 타고 다니고 막 나는 생활비가 막 1,000만 원씩 된다 그러면은 이 간사님 후원으로 생활하시는데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의 기억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저희 오가교회라는 이 충남 예산의 오가감리교회라는 아주 작은 시골교회 100명이 안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연합을 해서 구제하고 해외 선교하고 봉사하고 도우러 가고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는 이제 그 MIF라고 해서 그 MIF 참 오랜만에 듣죠. 잘 모르세요? MIF라고 있어요. 뭐 이제 그 메소디스트 프렌드인가 아무튼 그래갖고 그 모임 감리교 연합 모임 연합체 모임 해서 청소년 아이들 이제 수련회 가고 게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색깔이 다 다르지만 그때 힘을 합쳐서 다 도와주셨고 그리고 산상성회라고 해서 복림산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성교회 분들이 솥단지를 이고 가. 그 산꼭대기를 솥단지를 이고 쌀자루 아니 남자들 시키지. 그거 힘들도 좋아. 그리고 김치하고 막 산거리하고 먹거리하고 싸들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도 복림산이잖아. 차가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럼 입구에서 딱 내려주면 그거를 지고 이고 올라가는 거요. 그랬어요. 와 진짜 이게 경험자시죠? 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근데 제가 중등부 회장이니까 너도 가래요. 내가 왜요? 내 회장인데 대표로 가야 돼. 그래 끌려가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기도도 하고 밤새 하고 또 밥도 지어서 먹이고 하고 하여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 텐트 치고 밤에 모기 뜯기고 막 소나무 뿌리 뽑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막 소나무 붙들고 막 나 진짜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소나무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막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모기가 오더라고. 성령은 안 오시고 모기가 와. 그래서 목이 엄청 뜯겨갖고 막 이렇게 되게 눈등이 부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중간에 도망갔다 붙잡혀서 다시 오고. 왜냐하면 산이잖아요. 옥림 산이잖아.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중학교 때 도망갔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도망쳐 내려갔어.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를 찾으러 이렇게 왔어. 야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끌려오고. 그런 기억들에 그때 보면 색깔이 다른 4개의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한결같은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거,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든 조금 더 느슨하지만 포용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든 하나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 복 받아라,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봐라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긴 했지만 뒤에서 챙겨주셨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느슨느슨하는 것 같긴 했지만 몇 시간씩 눈물을 흘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본이 되는 모습들이었고, 저의 어머니나 혹은 여성교회 어르신들께서 부자는 없었어요. 다 가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라면 이렇게 나서서 봉사하고, 강사님 오신다면 돈을 이렇게 한쪽에 몇 년을 모아놨다가 강사님 접대하려고 그 돈 꺼내가지고 상다리 휘어지게 이렇게 그거 아세요? 이렇게 육해 공군 다 출동했다 그런 말 알아요? 네, 상다리 휘어지게 강사님을 모셔, 부흥의 강사님을 모셔서 앉았는데 육군, 해군, 해상군, 공군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육해군 총출동했네. 그래서 와 상다리 휘어지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 저희 어머니 꼭 차린 건 없지만 그냥 조금 드셔요. 그리고 국 먹다 남기거나 음식 먹다 남기면 어떻게 입맛이 안 맞아요? 이러면 이제 곤란이야. 이제 강사님 배 터지게 먹어야지. 어쨌든 뭐 이렇게 다들 그랬던 거. 나 때는 과자도 하나 제대로 안 사주더니 강사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야? 이제 불만이 있어.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 물론 교회 안에서 좀 아쉬운 것도 조금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끼리 막 놀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술 냄새 나고 교회 오면 안 되죠. 지금도 우리가 담배 냄새 나면서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하고 사택 사이에 그 틈새에 보면은 그늘진 곳이 있어요. 거기서 빨간불이 깜빡 어르신들이 약간 이야 하면서 막 간신히 전도해갖고 교회 와서 예배하게 데리고 왔는데 근데 호통처부터 다 쫓겨나서 그러면은 막 이제. 근데 사실은 아이들 중에서 돌아온 아이들도 있고 이제 중독이니까 이게 못 끊잖아요. 못 끊어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이제 흡연실을 아예 만들어놨다고도 하는데 찬반 여론이 조금 있죠. 찬반 여론이. 그러니까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올 거면 와서 담배 펴라. 네, 어디 이상한 데서 화장실에서 괜히 담배 피다가 이렇게 걸리고 냄새 난다고 뭐 이러지 말고 아예 이제 그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제 주초 문제는 우리가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품으려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를 원칙적으로는 반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믿음 생활의 본이 되는 성도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내가 혼자 살아가는 건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 왔다 가시고 장로님 은퇴하시고 그 선생님은 그 뒤로 뭐 남편 따라서 다른 데 간사 꽤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냥 장로님 따님이시고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도사님도 언뜻 얘기 들으니까 침신대를 나와서 감신대에서, 그러니까 감리교, 대전에 선화감리교회 출신이신데 학교를 감신을 안 가고 침례신학교를 대전에 있는 데를 가셨어요. 왜 그렇게 가나 몰라.
거기서 내 사역은 감리교회 통해서 감리교 사역을 하시고 하여튼 족보가 꼬였어. 그러더니 결혼은 감리교 남편을 만나갖고 감리교에서 목회. 아이씨 뭐야. 아무튼 막 이렇게 엉키고 어느 순간 윤정진 목사님이 박사원에서 박사하고 있는데 박사하는 분 중에 여성분이 계신데 이제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자기가 오각교회 출신이라고 해서 오각교회? 이효준 목사 알아요? 알지요? 제 제자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종진 목사님이 호소대에서 박사하는데 같이 박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호소대에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박사하시고 남편 목회하는데 같이 목회하시면서 이제 그런 거 하시더라고. 돌고 돌아 만나. 사람 인생 잘 살아야 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같이 있다, 뭐 어쩐다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도사님이 표현이 그렇지만 그 장로님 따님이신 간사 선생님 눈치 봤던 것 같기도 생각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뭐 과자 챙겨주고 뭐 하고 아이들 다독거려준 거 생각나고 그리고 간사 선생님은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금식한 왜 이렇게 금식을 하는지 몰라. 안 그래도 이렇게 날씬하시고 이렇게 날씬하신데 왜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시는지 금식하시고 막 성미도 모셨던가 아무튼 그러시고 막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던 게 아직도 뇌리에 남아요. 그 모습도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뭘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지 이렇게 기도 노트가 있어. 빼곡해 그냥. 전도사님은 외워서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간사님은 기도 노트가 책이야 책.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얼마나 외우시는지 막 달달달달 외워서 맨날 말씀 막 이렇게 퀴즈도 대회하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분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회자로 서는데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님의 모습이나 목사님의 모습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의 모습이나 근데 모두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었던 우리 권사님들, 여성교회 회장분들, 남성교회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 교회의 사택이 아니고 교육관을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벽돌 나르고 뭐 하고 막 했던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좀 많이 나요. 이제 희미해졌는데 그런 모습들 또 뭐 이제 언뜻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데 제사 문제로 이게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이렇게 기억이 이제 깜빡깜빡하는데 그런 모습들 또 이제 전에 계셨던 이제 목사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예린이보다 더 어릴 때 제가 대여섯 살 때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같이 갔어요. 저희 할머니는 백치라 그랬잖아요. 저희 할머니 백치시고 꼴초셨어요. 50년 담배 피신 분이에요. 뻐끔 담배를. 그리고 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래와 담배빵. 이렇게 담배 떨어져 갖고 이렇게 장판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구멍 뚫리니 그게 수백 개가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그렇게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이렇게 모셔오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바보시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사택의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초가집을 조금 개량한 곳이었는데 목사님이 식사하시면 지나가다가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는 툇마루라고 그러죠. 거기에 앉아 있어. 그 얼굴이 빨개지죠. 이렇게 쭉 우리가 보기에는 할머니 왜 거기 있어?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계셔. 할머니랑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목사님 식사하시고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죠. 지나가는 말로라도 아이 와서 한술 떠요라고 충청도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섬주섬 기어 올라가서 얻어 먹어. 그 이야기를 돌아서 제가 주워 들었어요. 제 얼굴이 어떻게 빨갛게 올랐어. 아 우리 할머니 어떡하지? 근데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냥 그 할머니 바보잖아요. 근데 그냥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 안에는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헌금을 하면 꼭 신문지에 두들만 거를 헌금통에 집어넣어. 그거를 신문지에 두들만 걸 열어보면 500원짜리 들어갔어.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헌금하라고 돈을 드릴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이렇게 드려요. 드리면은 그거는 따로 모아서 한쪽에 구겨놓아. 그러고 나서는 그 본인은 귀중하다고 500원짜리를 두들 말아갖고 신문지에서 헌금통에 딱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나 헌신, 이제 그런 모습들. 근데 목사님이 인상 찌푸렸던 기억이 없어요. 이제 인천의 만석교회의 원종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인천에서 아마 은퇴하셨던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분, 근데 그분께서 자기 장인어른이 감독 출신이셨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방 한 켠을 비닐로 이렇게 밑에 위에를 다 보듯, 일명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벽에 똥칠한다고. 그분은 정말 그러셨어. 치매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치매가 오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사위집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가 오가감리교예요. 근데 방이 2칸, 3칸 정도 되는 그런 집인데, 그 어느새부턴가 그 집 근처에 30m 전방에 가면 코를 찌르는 무서운 냄새가 나. 그거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 혹시 닭 키우는 데 근처에 가보셨어요? 닭똥 냄새 엄청 세잖아요. 사람 똥 냄새가 오줌 똥 냄새가 섞인 게 머리가 아플 만큼 세더라고요. 좀 살벌한 그 사람 시체 냄새 같기도 하고 변 냄새에다가 막 여러 가지 섞였는데, 와, 이게 사람이 벽에 똥칠한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글을 쓰시니까 변을 보시고 손으로 만지고 벽에다 글을 쓰셨어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아유 또 어르신,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가셔갖고 물을 뿌려 그냥 방 안에다가 이렇게 다 비닐로 이렇게 도배돼 있으니까 어르신 와서 목욕시키고 물을 뿌리면 벽에 붙은 말 그대로 정말 똥칠한 거를 이렇게 물로 닦아내고 그걸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이제 사망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 교인들이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영전에 가시고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한 사람의 인생은 주변에 2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200명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 개인적인 영성 생활은 내 주변에 나를 아는 2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종희 목사님이나 조성원 목사님, 저 세례밖에 하고 그 사람들 받아주시던 군 출신의 그 목사님이나 원종희 목사님이나 조성원 목사님이나 혹은 그러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선생님은 생각도 안 나. 전도사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오각교회 장로님들은 요양원에 다 계세요. 다 요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은 다 그 믿음의 그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고서 또 다른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자라오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교회 안팎으로 본이 되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꼭 부유해졌어. 꼭 막 대단한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순결하게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고,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난 분도 계세요. 제사 안 지내고 제사상 안 차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한테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성경 찢기고 막 참 핍박들이 많았어요. 예산이 그나마 이제 양반 동네다 이러면서 좀 그런 모습들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던 분들이 가족들이 일가족이 그 긴 장의자에 한 줄로 쫙 한 가족이 다 앉아 있어. 어르신, 남편, 애들부터 쫙 한 줄로. 그게 또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모습들. 저분이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핍박받고 쫓겨났다 쉬쉬쉬 하면서 이렇게 못 들어간다, 누구네 집에서 좀 재워주고 하고 두들겨 맞았대. 한동안 그분이 안 보여서 이렇게 멍들어가고 이렇게 못 나오고 정말 좀 그랬어요. 그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예산에 이제 그런 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가족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은 권사, 그 남편은 성도, 그 다음에 애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 봉사하고 그런 모습들. 이게 또 그 믿음의 역사고 또 자랑이고 그게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이기는 거죠. 기도로 이기는 그런 모습들.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도가 믿음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거꾸로지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싸웁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의적이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4장)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이 원하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큰 칭찬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서, 믿음으로서, 가정과 일터와 또 만나는 모든 곳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악취를 풍겨서 주를 떠나게 하는 이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이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확장되어져 감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